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라클 작전. 미라클 작전. 최근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떠들썩했는데요. 이미 말씀의 제목을 보고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더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먼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진, 그리고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내전 중인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이었던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의 포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나오니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에 있는 분이 김일응이라는 분이고, 같이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대사관 직원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 점령당하기 전에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벗어날 때에 그곳에 있는 직원들, 함께 일하였지만 함께 탈출하지 못하였던 그 아프가니스탄 직원에게 꼭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약속을 지키러 그가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서 직원들 모두를 구출하고 직원을 안전하게 구출한 후에 서로를 꼭 끌어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미라클 작전이라는 거를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드리면은 이 설교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미라클 작전이라는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원래부터 우리와 같이 일하던 우리나라 정부와 또 코이카 등에서 이러한 단체를 돕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391명, 그런데 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영아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구출해낸 아주 정말로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까지를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면서, 이 작전이 성공하면 마치 기적 같을 것이다, 이 작전은 기적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꼭 기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라클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이미 잘 알려지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은 2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구출 작전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구하기 위한 수많은 강대국들도 실패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미라클 작전을 성공하였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을 한국 땅에 데리고 와서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땅에서 머물면서 돈도 벌게 하고 또 이곳에서도 교육의 기회도 준다고 하니, 그리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편도 있도록 돌봐준다고 하니,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런 작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시다면은 혹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미라클 작전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 미라클이라는 단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과 같은 사건과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기는, 오늘 말씀이 들려지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14절에서 30절까지 읽으시니 꽤 길다고 생각하셨죠. 원래는 20장 전부를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30절까지 보았습니다. 사실은 2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과정 모두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텐데,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 많이 들어보셨죠? 남유다 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은 2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운동을 일으켜서 큰 영적 부흥을 이끈 아주 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새로워지려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니까 악한 세력들은 이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을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할 때 저들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호사밧 왕만 무찌르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저 리더만 무찌르면 그가 이뤄놓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실 큰 연합군이 그들에게 쳐들어올 때에 순간적으로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귀한 왕입니다. 그리고 보통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금 당장에 쳐들어오고 있는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은 무엇을 보냐면 지금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금식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 이가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너무도 대단한 게 뭐냐면 금식을 선포할 때 이게 백성들이 모두가 와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사실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도 멋진 장면 아닙니까? 물론 저 유다 사람들 중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나와도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20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선포를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라클이라는 단어, 이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선포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이러한 선포를 할 때에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전쟁은 그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의 선포와 그 믿음의 확신을 증명하게 됩니다.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구하는,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는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놀라운 역사인데, 이제 시작되는 놀라운 이후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감동시킵니다. 먼저 성령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하시엘 선지자는요, 이 놀라운 말씀을 말했는데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후에 또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봐봐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너희들 지켜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냥 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봐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닥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한번 지켜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 한번 지켜봐.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하시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장 눈앞에 적군들이 있으니까 의심할 수도 있으나 그냥 지켜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장대한 장면인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여호사밧이 엎드려 있고, 또 백성들이 엎드려 있고, 그리고 제사를 맡은 자들, 예배를 맡은 자들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적군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을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연약해졌을 때에, 가장 위험할 때에, 가장 힘이 들 때에, 가장 걱정이 된 그때에, 그리고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시간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한번 더 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외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말, 이 선포가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했던 여호사밧의 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견고히 하리라는 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선포를 한 여호사밧 왕과 이 선포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쓰여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지 않습니다. 칼과 방패와 갑옷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이 말은 뭐냐면 찬양팀을 구성한 겁니다.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복장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세우냐면 군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어디서 섰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군대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앞줄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서게 될 것 같습니까? 보통은 가장 용맹한 사람들,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맨 앞줄을 꾸립니다. 왜? 맨 앞줄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승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예복만 입었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들 앞에 연합군이 있는데 그들을 상대로 누가 이렇게 도대체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로 대규모 연합군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어떻게 칼도 안 들고 방패도 안 들고 갑옷도 입지 않고
준비된 예복만 입고 앞에 크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요, 어려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이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는 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뭐 해야 되냐면 딱 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만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만드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2절과 20장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라고 하신 그 자리에 딱 서서 예복을 입고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완전히 다 죽게 만들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끝까지 죽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때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감히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적군들끼리 서로 치게 한, 그러하게 만든 자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 또한 분명하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이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외치며 함께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선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의 그 기적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욕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해주세요. 나와도 함께 해주세요. 나도 찬양하고 함께 외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의 선한 욕심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은 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이 승리를 하면서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리는데 무려 3일 동안 거두어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지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했습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말로 기골이 장대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이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곳이 이곳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날까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의 나라에 태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곤란과 궁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맡길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태평을 원하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평강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전쟁의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내가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서면서 우리 가정이 서겠다라는 고백, 우리 교회가 서겠다라는 고백,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서겠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매일같이 하시길 원해요.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